1974년 1월에 저희 아버님이 선교사로 아르헨티나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10살이었습니다. 10살에 한국을 떠나 남미로 해서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49년 만에 작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준이 한 10살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나이로 맞춰서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남미와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에는 문제는 없지만 이 모든 시스템이 다른 이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이 이 사람은 살면 살수록 너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참 제가 떠날 때 74년도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그건 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저는 참 감동받는 게 맞는데 참 배달의 민족인 거 확실한 게 뭐 이렇게 주문하면 뭐 당장 갖다 주는 이게 미국에서 주문하면 한 뭐 일주일, 2주일 기다려야지 올까 말까 하는데 벌써 다 이제 죽은 다음에 시체된 다음에 식은 다음에 그때 뭐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정도인데 여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음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되지 아니함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멘. 전 태어나서 충청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주에서 쭉 자라면서 겨울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겨울 되면 놀거리가 많아요. 여름에도 이런 뭐 장소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지만 겨울 되면은 더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불꽃놀이를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깡통에 구멍 몇 개 뚫러서 거기에 나무 조각 넣고 막 이게 돌리다가 하늘에 던지면 이제 논밭에 나가서 이제 불이 이렇게 탁 떨어지는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저는 밖에서 놀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놀다 보면은 지금 를 그렇게 안 흘리는데 옛날에 왜 그렇게 코를 흘렸는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여기다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코 흘리면 이게 닦으라고. 그냥 나가서 노는데 너무 취하다 보니까 콧물이 나올 때 이 팔로 닦습니다. 좀 닦다 보면요 이게 굳어서 딱딱해져요. 아파요. 다른 쪽으로 닦습니다. 여기도 딱딱해져요. 그럼 닦을 데 없어서 그 다음에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핥는데 혀가 짧다 보니까 끝까지 못 핥아서 좀 지나면 하얀 콧수염이 생겨요. 이 닿는 데까지. 가끔 건디기도 나와서 뭐 짭짤하기도 하고 한데 뭐 그렇게 막 놀아요. 놀다가 집에 가서 거울 보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저 누구지? 하면서 모습이 머리 모자 쓰고 노니까 땀 나갖고 머리는 막 헝클어지고 얼굴에 뭐 5만 가지 뭐 다 묻고 콧수염도 이렇게 생기고 이래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잘 놀았구나. 이미지 관리는 빵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던 말던 상관 안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서 재밌게 놀고 오면 그게 목적 달성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빗고 목욕도 하고 또 좀 제대로 입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제게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뿐 아니라 인간 모든 사람들이 이미지에 신경 쓰는 것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시간과 또 여기에 물질까지 투자해가면서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은 그냥 입어서 따뜻하게 하고 가리고 이런 것인데 왜 우리가 이 디자이너 또 이런 네임 브랜드 이런 걸 입으려고 합니까?
이미지를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왜 똑같은 차인데 유럽 차를 타고 이렇게 뭐 비싼 차를 타려고 노력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차까지 타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요. 한국에 오니까 참 이 이미지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는 우리 백성인 것 같아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합니다. 이뻐지지 않으면 성형을 해서라도 이뻐지려고 노력해요. 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데 신경 씁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다녀도요, 이미지 관리에 아무 신경 안 써도 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자꾸 가리고 싶어 합니다. 부끄러운 건 가리고 잘난 거는 나타내고 싶어 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로 커버해서라도 나의 부족함을 가리고, 내가 강하다, 멋지다, 참으로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노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이미지 관리를 통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이미지를 볼 때 어떠한 감동을 받으실까? 교회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좀 옷장을 보고선 좀 그래도 괜찮은 옷 입고 가시려고. 왜?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멋지게 가야죠. 머리도 좀 빗고 그러고 이쁘게 하고 와야죠. 이미지를 많이 관리하고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기대하시는 바는 꼭 두 가지뿐이세요. 뭐 예배 순서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참 찬양, 아까 1부 때는 우리 사회 보신 피택 장로님이 하늘의 천사들이 어제 내려왔다 그러는데 어디 왔나 했더니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 참 6.25 다음에 이런 찬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참 우리가 이런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영과 뭐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를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은 진정된 모습이 돼야 돼요. 영어로 보니까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는 진정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진정된 모습보다는 가증된 모습,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고, 내가 속은 터질 것 같은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이 앉아있으며, 참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그냥 가만히 점잖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이미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뭐 1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던 1000원짜리 옷을 입었던 상관 안 하세요. 왜?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16절 7절 말씀에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래요. 내가 아무리 멋지게 치장하고 나왔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내가 부한 이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니 감동받으세요, 절대 감동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10개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세상에서 누리고, 내가 뭐 내 지금 부자에는 뭐 공짜가 뒤에 한번 10개 붙는 뭐 이런 대단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신분이 형제 자매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도,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나에게 뭐 박사님이라고 불러주길 기대하고, 뭐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런 말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잘못된 분들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래요. 세상은 이미지 따라서 구별합니다. 옷을 입은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하나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가? 아이들이 철없을 때는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입니다. 여러분, 갓난한 태어난 아이가, 신생아가 의롭습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제가 6을 키워보니까 죄인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 피곤한 거 상관 안 해요. 가정사정 어려워도 기저귀에 막 싸대요.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언제 철든다고 합니까? 아, 얘가 철들기 시작했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 참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자기주의였다가 또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요, 내가 항상 어린 철없는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철이 들어야 합니다. 철이 들기 위해선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런 시인을 한다고 하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아,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어느 할머니가 교회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짱이었어요. 어디서 은혜 받으셨냐고 했더니, 어느 대목에서 은혜 받으셨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아니 말씀해 보세요. 뭐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 재밌는 설교가 아니었는데 재밌었대요. 그 목사님이, 아니 뭐가 재밌었어요?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입에 담기가,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에 젖꼭지, 속꼭지 막 그러셨잖아요. 그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원고를 들여다보니까 젖꼭지, 속꼭지가 어디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적국적, 소국적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젖꼭지, 속꼭지 막 그러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한참 무섭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누가 나를 죄인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이상한 죄인들이에요. 보면,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죄인 취급하면 명예훼손 소송 걸어요. 이상하죠? 주제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은 누가 나 죄인 취급하면 죄인이 죄인 취급 받으니까 마땅한 일이지 그러고 지나가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주제 파악을 하고 신분을 좀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싸움이 멈추지 않는 교회였어요. 자기 잘난 체들 하는 사람들만 모였고, 하여튼 그 안에 뭐 도덕적으로 보나 뭐 윤리적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싸우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질그릇이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다는 게 어디에서 이게 증거가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가? 흙에 열을 가하면 굳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 받으면요 얼굴이 굳어져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 받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지? 흙이 있기 때문에 열 받으니까 굳어지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은 약해요. 볼품도 없어요. 값어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하여도요, 내가 뭐 가진 것이 많다 하여도, 아무리 강자라 하여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에 목숨을 잃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의 삶이 귀합니까? 그릇이 멋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값어치 있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약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가치가 많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삶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에 오물 넣으면 오물단지입니다. 크리스탈 그릇에 쓰레기 넣으면요 쓰레기통이 됩니다. 찌그러진 질그릇에 꿀을 넣으면 꿀단지가 됩니다. 무엇이 그 안에 담겼느냐가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6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아이가 많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내하고 노력하자 해서 아이가 좀 많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으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많이 낳아야 돼요. 영어로 보니까 multiply 그 단어를 써요. 곱하래요. 둘이서 곱하면 4명 낳아야 됩니다. 부부서 4명은 낳아야지. 목사님도 1명 아직 비달이에요. 셋이니까 멀티플라이 하려면 넷을 낳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애를 아내가 내 아이는요 엄마 배통에서 왔고 5째, 6째는 하나님께서 비행기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슴으로 난 입양한 2딸이 5째, 6째입니다. 근데 이 내 아이를 낳는데 내 아이를 그냥 연년생으로 계속 낳았어요. 아내가 30 전에 내 아이를 다 낳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버리도 시원치 않은데 애들 기저귀 되는 것도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계속 그냥 뭐 하니까 빨리 기저귀를 띄야겠다 해서 첫째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찍 그냥 띄자 그래갖고 별난 이제 뭐 서적도 보고 뭐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갖고 그냥 뭐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이니까 아빠가 가르쳐야 된다. 변기에 그냥 과자 같은 거 몇 개 넣고 같이 소변 보면서 그걸 침몰시키는 이거 하면 애들이 보고 재밌어하고 같이 따라하고 절대 하지 마세요. 못할 짓입니다. 아들 앞에 놓고. 그 이제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냥 아예 사고 칠 생각하고 기저귀를 띠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자고 띄었어요.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 달리면서 한 엑짓을 출구를 딱 지났습니다. 다음 출구는 5분 정도 가야 있어요. 근데 딱 지나자마자 얘가 오줌 누겠다 그러는 거야. 우리는 참잖아요. 좀 다리 꼬고 하면서. 애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날 뭐 그냥 사고 났습니다. 손으로 이러다 그냥 다 뭐 그랬어요. 안 되겠다. 준비하고 다녀야겠다. 뭘 갖고 다닐까? 새지 않고 냄새 안 나고 이런 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보니까 미국에 김치를 2 사이즈로 팝니다. 한국 마켓 가면요. 1갤런짜리 큰 게 있고요. 또 그 반대는 요만 작은 게 있는데 입구는 똑같아요. 뚜껑은 이만큼 커요. 이게 놓고 빼고 하는 게 쉽게 하기 위해서 커요. 그게 최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김치 열 때 보면요. 가스도 안 빠져요. 하면 퐁 하고 가스가 나와요. 야 이건 아무것도 안 새는구나. 이 안에 그냥 핵폭탄 터져도 괜찮겠구나 해서 그걸 작은 김치를 샀어요. 김치를 다른 그릇에 담아놓고 씻어갖고 이제 그를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애가 넣겠다고 하면 딱 되면 앞뒤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뭐 whatever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딱 닫아놓으면요. 그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좀 투명적이라서 그게 좀 안에 내용물이 보여서 좀 그렇지만 근데 이 병이요 얼마 전만 해도 이름이 달랐어요. 김치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병이 김치병이 아니라 요광이 됐어요.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내용물이 바뀌니까 그릇 이름도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가 내 그릇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위해선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다. 이걸 그런데 문제는 우린 자꾸 예수님을 넣었다 뺐다 주일날 됐으니까 주님 들어오세요. 여기 계세요. 함께 계세요. 나 교회 떠납니다. 교회에서 떠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러고 그냥 떠나갔다가 주일날 와갖고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 단지 교회에 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떠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긴 논산훈련소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훈련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겼으니 나 섬김 끝. 여기서 내가 헌신했으니 헌신 끝. 여기선 훈련받는 곳이죠. 실습장은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바른 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연습을 어디서 하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나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마음은 원인으로도 육이 약하여서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지만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 것들이 내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둘 변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챙기라 하는데 예수님은 줘라 합니다. 나는 복수야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차별하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품으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요, 이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해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이그러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 둘씩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성품은 없어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철없게 굴면, 철없이 깐난이가 철없이 굴면은 에이 저거밖에 안 돼, 이런 말 안 합니다. 애기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애기한테 뭐 스테이크 주면서 이거 먹어, 너 이빨 없지만 어떻게 흐물흐물해서라도 먹어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잘난 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살게 한 목적은요,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서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세요. 나도 좀 저분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나에겐 안 오는 것 같아.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같지 나는 맨날 뭐 요 모양 요 꼴로 고생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변두리에서 맴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그냥 가까이는 하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푹 빠져보세요. 그냥 주님 가까이서 쫓아가요. 부담 안 될 만큼 거리 두고 따라가겠습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어디예요?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지, 능력 주시는 자 그냥 가까이서가 아닙니다. 그냥 변두리에서, 이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면요,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이 믿음을 체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입양을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의 보육원에 이제 지금 거의 첫째 아이 입양은요 20년 전에 이제 입양을 했는데, 그때는 한 미국 돈으로 3만 5천 불이니까 한 거의 5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때 목사로서 5천만 원은커녕 은행에 500만 원도 없을 때였어요. 그냥 달달이 살아가는 이런 삶인데
제가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우리 목사 월급을 어떻게 입양을 하냐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차 필요하면은 은행에서 융전해서 하지 않냐고.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돈을 꿔서라도 해야지. 말 들으니까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릴 계획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채워주시는데 야 상상치도 않은 데서 이제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디서 집회 인도해 달라 그랬는데 집회 그냥 뭐 사례비를 많이 주시고 막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행에서 융자를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니까 한 입양 전체 끝나는데 한 10개월 걸렸어요.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하나님 진짜 계산 정확하시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부자 되겠다. 근데 딱 애가 오고 났더니 그게 멈추더라고요. 누가 일렀나 봐요. 그만 줘도 된다고. 한 번 그렇게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났더니요. 두 번째 입양할 때는요. 미국 돈으로 5만 5천 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7천만 원? 7천만 원 될까요? 좀 넘을까요?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 돈 걱정하고 시작했겠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공급함을 체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겠지. 무조건 시작했어요.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걱정, 의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요. 야 맞아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하시는데 하면서 믿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릇에 담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그릇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박살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욕설이 나오느냐 아니면 찬양이 나오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인생 박살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진짜 하나님을 자기 삶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건강도 잃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자신 욕하고 원망하고 떠나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노숙자의 뭐 그냥 거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가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청지기의 이 자기의 이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케이 하나님 원하시던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게 보이죠. 저 인간적으로 저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한 이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온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망하게 되면요 얼마나 원망이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주님을 섬기려고 세상 것 모두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얻게 합니다.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이 돌아와요. 왜라는 질문은요 많은 경우에 답이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합니까? 모르겠다 왜 일어나는지. 그런데 올바른 질문은요 우리 삶에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 왜가 아니라 누구란 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욥은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자요 걷어가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 나의 시간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았어요. 제가 입양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두 가지를 약속해 줘야지 결혼하겠대요. 제가 21살 때 아내를 만났거든요. 21살 때 만났는데
그전에도 제가 자매들 한번 연애해보고 싶어서 연애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연애 나가달라고, 같이 뭐 저녁 먹어달라고. 그런데 한 번도 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계속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미국 자매들한테도 뭐 백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멕시칸 여자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다 노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혼자 살라는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난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예스 안 하나요? 그러면서 제 지금 요즘 와서 이렇게 제가 대학 시절 때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내가 여자라도 나를 안 사귀겠어요. 진짜 못났어요. 그때 뭐 더 뚱뚱하고 가난하기 뭐 짝이었고 너무 가난해서 옷이 없어서 그때 이제 멕시칸들 입는 판초라고 있어요. 그거 입고 다녔어요. 그 아래 뭐 입어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냥 뭐 속 티셔츠 입고 그냥 이거 입으면 되니까 그냥 그런 거 입고 다니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아내가 처음으로 예스한 자매였어요.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갈 때 오케이. 그래서 우와 이게 웬일인가. 그랬는데 아내가 결혼하려면 이제 입양해야 된대요. 우린 결혼해서 두 번째로는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대요. 그땐 절박함이 대단했죠. 이 버스 놓치면 다음 버스는 안 온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제가 저고리 벗어도 될까요? 땀이 많아서. 벗으면 안 돼요? 이미지 관리해야 되네. 제가 우리 김혁승 목사님 이렇게 조용한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 그 이제 결혼해서 애를 계속 낳다 보니까 내 애를 쭉 낳아서 이제 입양 얘기 안 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막내가 한 4-5살 되니까 입양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딱 꺼내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제일 큰 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 어려움이 뭐였냐 하면 우리 아이가 넷인데 얘네들은 난해니까 뭐 그냥 발로 차도 다시 아빠 하고 들어오는데 입양한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아이처럼. 자신이 안 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똑같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참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루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그 청지기에 관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물질이 내 거냐? 물론 아니죠. 하나님 것이죠. 난 그냥 청지기입니다. 그래 내 시간은 내 거냐? 내 시간도 하나님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자녀 내 거냐? 내 아이 내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내 새끼 해왔으니까 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시는 거야. 내 아이라고 부르는 그 내 자녀들, 내 아이들, 내 거다. 그 아이들이 너에게 소중한 이유는 내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게 아이를 낳으면 생명의 선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선물은 누가 줘야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줘야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다라는 그것이 확 다가오면서 야, 내 아이도 내 것이 아니구나.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떠날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한국 우리 민족은요. 자녀 그냥 대추를 붙잡고 안 놔요. 내 노후 대책인데 뭐 그러면서 내가 뭐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이 인생에 뭐 이게 꿈이 보이면 투자를 하는데요. 자녀들에게 꿈이 보인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혼식 제가 주례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서. 앞에 양부모들이 앉아서 울더라고요. 왜 우는가 이 기쁜 날에. 드디어 알았어요.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청지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왜 세상에 집착하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열심히 기도하며 잘 양육해야죠.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교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참 많아요. 뭐 부모 공경하고 이런 거 참 좋은 것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너무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의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참 우리에겐 최고의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이 제일 소중합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 때에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참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면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 이 승패를 좌우하는 이런 요소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시험이 와도 겁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믿는 자들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실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실패는 이 실 감는 그냥 도구예요. 뭐가 안 돼서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돼서 포기한다. 포기는 배추를 두고 하는 말이지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릇을 항상 비우며 살아야 돼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살 때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 와서 내가 지금 세상 것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여기 다시 예수님 채워가는 이런 시간입니다. 예수님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죠. 그냥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이거 버릴 수 없어, 너무 아까워요, 아쉬워요, 안 돼요, 이러다 보면요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상태를 보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 가치관이나 교회 가치관이나 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커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건 세상 가치관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1년 3개월 전에 한국에 나왔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뉴욕 뉴저지에서 제일 크다는 대형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저희 개인적인 제 아내와 저의 계획은 65세가 미국에서 이제 은퇴한다고 이제 그런 나이인데 65세까지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제 65세부터 와서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면서 사역하리라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 기도하는 가운데 65세면 아직도 한 6년 남았는데 이 6년 동안 지금은 아직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데 그때 되면 가슴이 떨리는 게 아니라 다리가 떨릴 것 같아요. 가슴이 떨릴 때 움직여야지 다리 떨릴 때는 투데이트잖아요.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일찍 그냥 내려놔야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저쪽 방향인 것 같으니 내려놔야겠다. 하고 이제 교회 발표를 했습니다. 나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극빈곤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으로써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그곳에서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교인들이 깜짝 목사님 왜 중년 위기가 이렇게 늦게 왔냐고, 절대 안 된다고, 왜 그러시려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 자리에 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이걸 버리고 가시려고 그러냐고.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너무 슬펐어요. 야, 우리 교인들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위로 자꾸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완전 실패자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더 하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우린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1부, 2부 사회 보신 분들이 피택 장로님인데 장로님들은요 포지션이 아니에요. 위치가 아닙니다. 펑션이에요. 역할을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이죠. 그것이 어디 뭐 계급찬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권력 행세하고 막 잘난 체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내가 참 큰 건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 나의 그릇을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 쓰시려고 나를 보내시니 내가 내려놓습니다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야 이 못된 놈아 내려놨다는 말은 네 거니까 내려놨다는 거 아니냐. 그 교회가 내 건데 너가 또 내려놓을 게 뭐 있냐. 내가 이쪽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내려놨다는 말은 교만 중에 교만한 말이라는 이 마음을 주시는데 뭐 그때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 아직도 멀었네요. 난 뭐 하나님 위해 대단한 일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릇에 그냥 채워가지고 이걸 하시려고 하는 이 의도도 모르고 참 교만한 마음을 가졌네요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컴패션에 와서 34년 목회했거든요. 이민교회. 이민교회가 참 힘든 목회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이민교회를 많이 아세요. 근데 이민교회의 그 참 아픔과 목회자들의 어려움은요. 어느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울리면은 상을 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하는데 어느 중년 남자가 와서 귀에 속삭이고 말하니까 코끼리가 울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너 울래? 아니면 이민 목회할래? 그랬더니 울더래요. 그러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이거 참 어린아이들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가서 고생길이 훤한데라고 생각해서 34년 동안 목회하다가 그런데 와서 1년 3개월 됐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감동이에요. 매일 감동.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하네.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였던 이 빈곤에 살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으니까 꿈을 꾸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이 주어지네. 저들에게 간증이 있고요. 저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저는 감동받고 이것에 참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그릇을 쓰시려고 이걸 비우라고 하십니다. 그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 편안한 큰 교회 삶 그냥 뒤로 하고 여기 와서 이젠 제가 모든 거 다 해야 돼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막내가 우리 큰딸이 31살인데 자기가 돌볼 테니까 엄마 아빠가 사역하라 그래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막내가 갑자기 그냥 오기 2주 전에 언니들한테 엄마 아빠가 나 버리는 것 같다고 그 얘기 한마디에 입양한 애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내는 있고 같이 얘가 안정될 때까지 있어야겠다 하고 제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와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여기 이렇게 지금 내 나이에 지금 60인데 내 나이에 필요한 건 딱 3가지인데 아내와 마누라와 와이프 그런데 하나도 없네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막 그냥 그러다가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 주시고 매일매일 제가 갈 때마다 어린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는 이 일을 지금 내가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나이가 가까워 오면서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예스하고 내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나 지금 바쁩니다. 나 지금 이 프로젝트가 있으니 주님 지금 나 부르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 다 쓰십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긴 그릇, 뭐 찌그러진 그릇, 못생긴 그릇, 잘생긴 그릇 다 쓰세요. 쓰실 수 없는 그릇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쓰시고 싶어도 못 쓰세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런 삶은 쓰지 못하세요. 우리는 항상 죄 짓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란 뭡니까? 죄를 잘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우린 죄에 어떻게 보면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항상 우리의 그릇을 닦아야 돼요. 뭘로 닦아요? 봉봉으로 닦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닦아집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할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졌습니다.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서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하면서 참 망가져 있습니다. 주님 나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2부 예배는 뒤에 뭐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러는데 괜히 이러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겉모습에 감동받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너 참 오늘 비싼 옷 입었구나. 야, 그거 어디서 샀니? 가만 보니까 이건 이 동네에서 산 게 아니라 너 서울 가서 샀구나. 백화점도 비싼 데 가서 샀구나. 누워있는 옷이 아니라 서있는 옷 샀구나. 뭐 이런 감동받으시고, 야, 너 여기 오면서 참 멋지구나. 어디서 그렇게 참 멋진 화장품을 바르고 왔니? 여러분 참 저는 이 화장품이라는 걸 볼 때 참 한국이 굉장히 화장품 가게도 많잖아요. 참 저는 제 아내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여러분 당신 화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을 치장해봤자 얼마나 그게 흙이 나지겠냐고. 흙밖에 더 되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데 보니까 뭐 너무 예쁘게들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나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린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껍데기를 보고 야, 너 옆에 사람 앉은 사람보다 진짜 10배는 낫다 이러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린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해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누군지 몰라서 사무실에 오라 그랬어요.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예비 신부가 들어오는데 우와 너무 이쁜 거예요. 금발머리에 뭐 너무 그냥 무슨 모델 이런 잡지에서 걸어 나온 여자처럼 우아하게 막 들어오는데 너무 멋있는데 더 놀란 것은 남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긴 남자 처음 본 거예요. 머리는 그냥 모심듯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나고 피부는 그냥 이 곰보가 막 지고 또 안경은 얼마나 두꺼운지 그냥 눈알이 그냥 동그랗게 돼서 보이고 영 볼품없는데 목사님 첫 생각이 야, 돈 많나 보다. 돈이 많으니까 여자가 저렇게.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앉는 순간 목사님이 왜 이 멋있는 여자가 못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자가 장님이었어요. 앞을 못 봤어요. 많은 사람이 저렇게 예쁜데 앞을 못 보니 참 불행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남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지 껍데기로 감동받아갖고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좀 세상적인 눈이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멋 없는 이런 사람이라 하여도 멋진 사람이라 하여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제가 컴패션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 대략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목사님 컴패션에서 뭐 하세요? 물으면요. 저는 컴패션에서 국제 거지로 역할합니다. 국어를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대신해서 가서 국어라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비전 트립을 이제 그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이런 곳에 이제 그룹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컴패션 안에서 예배 인도하고 성경 공부들 인도하는데 어제 저 한국의 유명 인사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제 배우 중에 유준열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경 공부를 요청해 왔어요. 교회에 나가서 하려니까 연예인이라고 너무 사람들이 와서 뭐 그냥 공부를 못하게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좀 컴패션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한테 부탁해서 하는데 이 친구가 왜 성경 공부하는지 아세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 3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세 친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그 아이들, 복음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친구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친구들도 이제 성경 공부하겠대요.
근데 친구 2명이 나왔어요. 1명이 더 있는데 그 다른 친구는 완전히 스님 수준이래요. 목탁만 안 두드린다 뿐이지 그냥 매일 그냥 뭐 불교 얘기하고 그러는 친구래요. 근데 어제 나왔어요. 유준열 씨의 중심에는요, 이 친구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요. 자기를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이 간절한 소원이에요. 멋진 친구다. 제가 그래서 참 이 시간도 바쁘고 그런데 뭐 자주 만나자 그런데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 나는 내 친구들을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 껍데기를 보는 것보다 중심을 보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럴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전 김혁수 목사님 참 사랑하고 아끼고 응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 살아있는 교회는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랐더니 내 그릇을 주님의 도구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것. 여러분 꼭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성일 허락하신